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권영경 교수,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로마서 13장 다시 읽기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이 본문은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잠재움으로써 집권 세력의 지배를 강화하는 신학적 방망이로 사용되어 왔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국가에서도 독재자들도 많이 악용했던 본문이 있지만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권위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옳은데 그것이 때로는 오용되기도 하고 악용되기도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이 말씀을 근거로 일본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독립운동한 걸 회개하는 코미디가 벌어져요. 그래서 신사참배하고 목사들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해라. 일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면서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 신사참배는 그냥 일본 신사에다가 절한 게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1부 예배로 먼저 일본 신에게 먼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로 성경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교회 일찍 오겠어요? 늦게 오고 싶겠어요? 늦지막히 와서 하겠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요. 아이들에게도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일본의 신이 더 위대한 신이라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이런 게 신사참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뭐가 우상숭배예요? 완전히 우상숭배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해방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회에서 신사참배한 것을 바르게 회개하지 않아서 유교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사참배하면서 우상숭배했는데도 너무나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몇 년 동안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감옥에 투옥되었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회개하라고 요구하니까 그래서 장로교가 분열된 거잖아요. 고신 측과 우리 합동 측, 통합 측 요 세력하고 회개를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죠. 네. 김일성이라는 사탄의 하수인 악마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악용되었어요. 목사들이 교회 청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일제강점기. 이게 옳은가?
김일성도 이 구절 써먹었고요. 히틀러도 써먹었고요. 전두환이도 써먹었고요. 독재자들에 의해서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기독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이유가 없죠. 독재자들도. 자기들에게 위협이 안 되는데 교회 내버려 두죠. 뭐하러 굳이 탄압하겠어요. 독재자들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탄압을 하는 건데 전혀 위협이 안 돼, 교회가. 오히려 정교 유착 해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그렇게 독재자들이 기독교 세력을 자기들의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악용한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럴 때 언제나 사용되는 본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바울 서신에 이런 구절이 없어요. 로마서에도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혀.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로마서 13장 8절로 바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7절을 그냥 떼어내도 오히려 떼어내는 게 더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 다 앞뒤가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문맥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거 바울이 쓴 거 아니다, 후대에 나중에 첨가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면 초대교회 어떤 사본학적 증거도 이것이 바울이 쓰지 않고 이 자리에 없었고 다른 데 있던 것이 여기로 옮겨져 왔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다가 쓴 게 맞아요. 모든 증거들이. 문맥의 흐름, 내용의 흐름을 약간 좀 벗어난 듯 보이지만, 그래서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바르게 해석해야 바르게 순종하면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좀 꼼꼼히 봐야 될 위험한 본문.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부패한 목사들에 의해서 타락한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라고 악용되어 왔고, 독재자들이, 히틀러 같은 김일성 같은 그러한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또 교회를 길들일 때,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남의 나라를 총칼로 다 죽이고 짓밟고 강탈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피정복 연약한 백성들의 어떤 독립의 의지, 자립하려는 그러한 것들을 꺾어버릴 때 악용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말씀을 바르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1절 보기 전에 이 문맥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문맥이에요. 13장이니까요. 그죠?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되었죠. 그 흐름 속에 국가에 대한 바른 시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에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로 드려야 되고, 그것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바울은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풀어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시민의 삶,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질문 던질 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가? O예요, X예요?
2번, 모든 권력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하는가? O예요, X예요? 네, 1번은 O고요. 2번은 X예요. 본문 1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게서 정하신 바라. 보세요. 1절.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가? 오, 맞아요. 김일성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권력을 잡지 못했겠죠. 히틀러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왕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과 같이 정말 백성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그러한 유능한 왕들만 통치자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리고 아주 타락한 므낫세 같은 나라를 망하게 할 그러한 왕들도 성경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 왕들을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그런 뜻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권세들,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은 뭘까요? 저 천국에 있는 무슨 권세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지상에 있는 3절에는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고요.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 두 번이나 말하고,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에요. 다스리는 로마 황제나 총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이라고 말하는 3절에서 말하는 이들을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복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신학적 의미 부여를 해요, 바울은. 그래서 2절처럼 되는 거죠. 권세자들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 된다. 그래서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노예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노예처럼 되어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지위예요. 지위,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통령이라는 직분, 지위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왜 세우셨는가? 3절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뭐 선하게 살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두려움이 안 되죠. 그들은 우리에게 착하게 사는 사람, 법 지키면서 양심껏 선하게 사는 백성들에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가진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겠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국가 지도자들, 정치 권력, 그러한 통치 권력을 세우시는가? 국가를 이끌어가고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어. 그럼 무법천지가 되겠죠. 무정부 상태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지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다스리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지만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권력을 가졌다는 건 칼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제압하고 제재하고 심지어 처형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공연히 그들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4절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두 번씩이나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왜 국가 권력, 위에 있는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시는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여 그들을 제재하고 그들을 진노하여 막아내도록.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고. 이게 국가 권력의 의미죠. 5절에서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바울이 풀어갔다면 5절에서는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고 그래요.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양심 때문에, 벌받을까 봐 들키지 않을 만큼 이렇게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이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예를 든 것이 6절과 7절의 세금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한다는 건 뭔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세금을 내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거죠. 조세와 관세가 나오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둘 차이가 명확하진 않아요. 조세하면 보통 이제 사람에 관련된 그러한 세금이고, 관세하면 무역이나 통관하는 뭐 이런 때 받는 세금인데 명확하지는 않고, 어쨌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내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납세의 의무, 우리 같으면 국방의 의무도 있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것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드리는 그러한 산 제물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은 국가에 다스리는 자들의 순기능만 말했죠. 원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근데 이렇게 통치하지 않은 악한 통치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진노를 해서 그들을 보응하고 제압하고, 그래서 억울한 백성들이 없도록, 이게 권력을 주신 의미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피눈물 나게 만들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의 친한 사람이나 뇌물 갖다 바치는 사람이나 측근이나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더욱 그 악한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통치 권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예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시콜콜한 자세한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은 문맥의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계들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우리가 그 악한 정권에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복종해야죠. 복종하면 안 되죠. 히틀러한테 복종하고 김일성한테 복종하고 전두환이한테 복종하면 안 되죠. 악한 일을 명령할 때는 불복종을 해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게 가르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바울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친 거죠.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황제, 왕, 총독 이런 단위를 안 썼어요. 직급을. 그냥 위에 있는 권세라고만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 관리들, 사내들인 공회죠. 그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관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부활의 주님,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불복종하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불복종해요? 너희 말 들을 수 없다 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에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모든 명령에 다 복종해야 되는가? 아니요.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명령,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여 그들에게 보응할 때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권력에만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리는 신사참배 같은 거 우상숭배하라는데 거기에 복종하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우, 내가 저걸 왜 썼을까?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세금 문제도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교회, 로마서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내는 게 맞죠. 근데 유대인들은 세금을 로마에 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건 저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뭐 아무리 애국하니 떠들어대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제일 애국자 아니에요?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가들이 애국자고요. 뭐 말로 애국하고 나라 사랑하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실력을 길러가지고 많은 일자리 만들어주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그걸로 우리가 나라도 지키고 국방이나 교육이나 도로나 뭐 이 모든 것들을 국가 살림을 운영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서초 세무서에 제 발로 걸어가가지고 한 20년 전에
세금 내러 왔다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내 목사라고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세무서 직원이. 목사님은 세금 낼 수가 없다고. 그 조건이 없다고. 조항이. 그때 종교인들은 비과세였잖아요. 나 세금 내고 싶다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다른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세금을 물리라고. 그랬더니 물렸는데 정말 순간 후회했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세금이 생각보다. 그때 제가 월급이 150만 원도 안 됐는데 세금이 꽤 많더라고요. 10몇만 원이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나? 근데 부담될 만큼 많았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나도 국가의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국가의 보호를 받는데 우리 아이도 학교에 가면 공짜로 공부 가르쳐주고 밥도 먹여주고. 근데 왜 나는 세금을 안 내요? 세금 내는 게 애국이에요.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탈세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대로 조세 낼 자에게 조세 내고, 물론 이제 과하게 이제 이렇게 법에 맞지 않게 부과되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해서 조항에 맞게 돌려받고 그렇게 내야겠죠. 하지만 당연히 시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조세를 낼 자들은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들은 관세를 내고, 없는 집 자식들 꿈도 못 꾸는 그런 국방의 의무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빼돌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이 나라를 질서 있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원하고 기도해 줄 뿐 아니라 세금 열심히 내고, 국가에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부과한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더 유대를 짓밟을 거잖아요. 더 가난한 나라들 전쟁해가지고 다 죽이고 무너뜨릴 거잖아요. 그래도 세금을 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세금 내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일제 강점기에 세금 많이 내는 게 애국자냐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좀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라고 가르치셨어요? 내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를 않아서 그런지 몰라요. 다시 말할 테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20장.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가지고 온 질문이죠. 세금 내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매국노라고 그러겠죠, 예수님한테.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님을 넌 매국노구나 라고 비난할 거예요. 내지 말라고 대답하면 예수님께 뭐라고 비난하겠어요? 로마 당국에 고발하겠죠? 예수가 세금 못 내게 한다. 뭐라고 대답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려 넘어질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고. 거기에 누구 그림, 누구 얼굴 새겨져 있고 누구 글씨 써 있냐고. 로마 황제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그 데나리온이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데나리온을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내란 뜻이에요. 이게 세금 내란 말이에요? 내지 말란 말이에요? 네. 네가 알아서 하란 말인데요.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내지 말라고 그랬어? 가이사가 줄 거라고,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라고 그랬지.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세금 내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매국노들 되라고 그랬어?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천재. 예수님 무슨 천재겠어요. 하나님인데. 완벽한 대답이에요. 낼까요 말까요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너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데나리온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세금 바치지 말라는 쪽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예수님 체포당해서 십자가 직전에 재판받을 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 몸에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해서 바치라고, 세금 내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23장 2절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예수님이 금한다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왜? 가이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니까요. 군사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짓밟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 로마의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일까요? 하나님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불러요.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왕이고 우상숭배자인데. 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는가? 아니요. 그의 죄는 또 그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고레스 왕 같으면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도 불러요. 고레스를.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는가? 아니요. 고레스는 우상 숭배자예요. 다신교자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일치하는가,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불복종해야죠.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모세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었겠죠.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모세를 살려서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 산파들이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잖아요. 바로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살려내잖아요. 히브리 아이들을. 그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그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베드야 선지자와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그건 칭찬받아야 되고 성경에서 잘했다고 그 선지자들의 불복종을 칭찬하지, 위에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구약의 내용들과 또 당연히 신앙 양심에 맞게, 그래서요, 본문에서 바울은 사악한 통치자들을 언급하면서 사악한 통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신앙 양심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쓴 거죠, 그거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국가의 위에 있는 권사의 순기능만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순종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을 모든 나라,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바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야지 가이사한테 왜 바쳐? 그거 바치면 가이사는 그 돈 가지고 무기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나라들 더 전쟁해 가지고 죽일 텐데, 나라들 전쟁으로. 물론 선한 기능도 하죠, 국가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해 가면서 본문의 문맥도 없이 전후 좌우도 없이 모든 상황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대부분 이렇게 설교들 하세요.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는 세태를 한탄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요즘 문화를 한탄하고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순종을 강요하는데 오늘 본문 써먹어요. 그럼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옳은가? 옳지 않죠. 권위에 복종하는 건 맞아요. 순종하는 건 맞지만 그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명령을 내릴 때 복종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나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때는 불복종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것만 믿고 따르면 돼요.